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경옥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다 같이. 네, 하나님은 각자 이름 부르면서 사랑하십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김경수를 사랑하십니다. 네,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 태어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이제 먹고 입고 마시고 뭐 즐기고 이러면서 죽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삶의 질이 틀리잖아요. 기독교인들하고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은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자 주의고 저희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공동묘지에 가면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거기 다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뭐 공사장에서 뭐 높은 데서 떨어져서 뭐 갑자기 암으로 급성심근경색으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각자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다 이제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다 넣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낙골당에 가면 다 사진들이 놓여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 거기에 그렇게 다 이제 화장되어서 그 항아리에 이렇게 안치돼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다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또 기독교인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 시간에도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또 현재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며 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순종의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렇게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갈망하면서 이제 살아내고 있으며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도에 AFI라는 수상 소감을 한 이제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평생 공로상이라는, 그러니까 평생 공로를 끼쳤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인데, 그 상이 이제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나 봐요. 근데 미국의 흑인 배우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덴젤 워싱턴 흑인 배우인데 이제 트로피를 타고 이제 감사자리에 나오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소감을 발표하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삶의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그렇게 전적으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대요. 그러면서 한 척의 배가 되어서 자기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신 AFI에 감사한다 이거예요. 그 이제 영화 배우이기 때문에 영화로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영화가 상영되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이제 세계 여러 사람들을 이제 스크린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자기의 이제 엄마 아버지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평범한 이제 이렇게 엄마 아버지도 감사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장인어른도 나와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그리고 험담을 한대요. 편협한 사람들은. 근데 위대한 사람들은 아이디어에 관한 얘기를 주로 나눈대요. 위대한 사람들은. 그리고 멋진 사람들은 사건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진정한 남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대요. 그리고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면은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입 닥치라고. 그러고서 말하지 마. 나는 내 엄마야. 내 엄마로서 나는 당당히 있어야 되니까 넌 말하지 마. 엄마 왜 그렇게 말하지 마. 난 내 엄마야. 이렇게.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제 자기가 결혼을 해서 40년 인생을 함께한 그 아내가 희생, 용서, 신앙을 가르쳐 줬대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랑을 가르쳐 줬대. 아내가. 그 아내가 있기에 자기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뭐 정치가는 정치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있고 누군가의 조언이 있었고 누군가의 협력이 있었기에 그렇게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그런 거를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걸 얘기하면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30년 전에 장인어른이 이제 자기한테 한 말을 영상으로 한 것을 스크린에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인어른이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모두 이유가 있대요.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는 저희들에게도 태초부터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택정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을 믿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인어른이 세상에 온 것은 다 모두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류에게 원하시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서로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랑을 서로서로 사랑하는데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서로 이렇게 보살펴야 된대요. 그냥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펴야 된대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보살피고 서로서로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젊은이들에게 내일이라는 그 시간인 내일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내일은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첫날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각오로 나아가야 되나 그런 이렇게 마음가짐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게 했어. 그래서 이게 참 이 끝말이 내일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많이 사람이 한 말이지만 많이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는 이제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동기와 목적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성도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오늘도 왜 살아냈습니까? 왜 살아왔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취하려는 이제 목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너는 이 다음에 뭐 될래? 무슨 목표를 살아? 그러면 이제 목표를 말하는 아이도 있고 전혀 아주 없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막연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돈 많은 백수, 그냥 그런 건 생각하지도 못한 말들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라틴어에서 크리스천이스 이렇게 해갖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래. 그러면 기독교 믿는 기독인,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뭐 다른데 뭐 캐톨릭 뭐 이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안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크리스찬, 기독인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독교의 대표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영혼을 구원받았어요. 다른 사람도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든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해요. 저도 그렇게 말을 해서 무슨 목적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믿음을 주시고 진리의 도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지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나를 점점 좋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나만 행복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 수 있습니까? 혼자는 살 수 없어요. 혼자 있다 보면 우리가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그 사람은 뭐 이제
정신병자, 또 뭐가 이렇게 조금 나사가 하나 빠지고 또 뭐가 문제가 있고 운둔 생활하는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집에서 서울시에도 그렇게 집에서 혼자 박혀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한 20만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서로 이렇게 행복을 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회복의 역사의 대열에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온 인류가 사랑하고 행복해진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강의 식구들이 다 이렇게 성강의 식구들만이라도 남은 인생을 고민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성강교회가 그렇게 되면 이 서창 지역이 또 번질 거 아니에요. 전염병처럼 번져서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쓴 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의 아들로서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랬어요. 근데 참 이름의 뜻도 참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 막 우리는 대부분 한자를 풀어서 지었어요. 한자를 풀어서 뜻을 좋게 막 이렇게 만들어서 짓잖아요. 좋은 뜻으로. 뭐 은혜 해자에 동산원자 뭐 그러면은 아주 은혜를 많이 끼치라. 동산에서 우리 언니가 그렇게 지었어요. 은혜라고. 해원이라고 이렇게 졌어요. 은혜 해자 동산원자 막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경에서 이름도 따서 짓고 또 한글로도 짓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글로 지어야 되니까 우리 아들 이름이 한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한글로 지은 거야. 한자가 우리말로 크다는 뜻이고 글은 글이잖아요. 그래서 글로 크게 되라 이렇게 해서 막 이름을 찾고 짓다 고민하다가 이제 한 열흘 만에 그렇게 해서 한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또 태어나기도 한글날 태어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아모스의 이름은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래서 BC 740년경에 이제 우시야 왕 때에 활약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왕궁에서 선지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별로 고생을 안 했어요. 에레미야처럼 뭐 에스겔처럼 막 멍에를 맸다 풀렀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고생하지 않았어요. 막 매맞고 막 그런 선지자들도 많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 심판하시는 예언과 또 선민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사역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예언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신 예수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네. 질고라는 것은 병으로 인해서 그런 괴로움이래요. 병으로 인한 괴로움이고, 또 이렇게 슬픔이라는 것, 슬픈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면은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고통이 지속되잖아요. 그리고 참 우리가 슬프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눈물도 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스도의 고난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하셨습니다. 누가? 구약의 암흑시대의 다리를 건너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인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대신 우리의 질고를 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슬픔까지도 당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3년 반이나 이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소망을 잃고서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붙잡히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대신해서 아파주고 누구를 대신해서 짐을 져줄 수 있나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기껏 짐을 져준다는 게 뭐 음식을 나눠 먹는다든가 조금 뭐 물질의 도움을 준다든가 뭐 그런 거지만 생명까지는 내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고 또 질고와 고통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아픔과 슬픔을 나눈다고 해도 예수님처럼은 그런 질고와 슬픔 그런 것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이한 일들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때 당시지만 지금은 그대로 또 그러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남들보다 이제 조금 건강하고 또 더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이 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징계는 평화를 채찍에 맞아서 치유를 하신 예수님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아멘. 네, 제가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찌른다는 것을 이렇게 찌르려면 끝이 뾰족해야지 찌르잖아요. 근데 그런 뾰족한 군사에 로마 병정 군사에 이렇게 찔리셨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이렇게 날카롭기 때문에 쏙 들어가거나 아주 그냥 깊이 아주 세차게 밀리니까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찔릴 때 우리가 이렇게 자극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양심에 찔렸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는 이거 참 양심에 찔렸어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찔리다도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허물은 잘못된 실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남의 비웃음을 살만한 그런 실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애벌레가 이렇게 허물 벗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되었을 때도 살갗이 나중에 이렇게 허물을 벗습니다. 그런 표현을 다 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다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누구나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허물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잠언서를 읽으면서 보면 이 허물이라는 것은 남의 이렇게 실수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잠언 17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네. 그래서 10계명의 제일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허물을 보고도 우리가 참지 못하고 그러는데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우상 숭배를 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조금 늦게 내려온다고 아론하고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춤을 추고 뛰놀며 먹고 마시고 또 광야에서는 먹을 것 달라고 울부짖고 또 고기 달라고 고기 먹고 싶다고 울부짖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만나 메추라기 이에서 아주 냄새가 나도록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석에서 또 물 달라고 그러니까 반석에서 또 샘물을 주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늘 그래요. 인간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그 습성이 있어서 죄악을 거듭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그런 습성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 관계 회복에 그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또 징계를 받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치유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죄에서 그 죄를 고치기 위해서 죽음에서 건지시는 길, 그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곧 생명의 길인데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 함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실 때 조롱과 침뱉음도 당하시고 군병들의 옷을 벗기고 군병들이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징계와 채찍을 맞음으로써.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악한 원수의 계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이기실 수 있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것이 무엇이냐? 그 일이 무엇이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네,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네, 아멘. 죄악이라는 건 제가 될 만한 나쁜 짓이래요. 나쁜 짓. 그런데 영어로 이렇게 sin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종교 윤리적인 그런 죄를 말하는 그 sin, 죄악. 그래서 죄악가 될 만한 행위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죄악이 될 만한 그런 행위가 무엇일까? 창세기 6장 5절에 죄악이 간영해가지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5장 5절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는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는 그 이제 홍수 사건에서 이제 방주를 지으라는 그런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8식구만 딸랑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물에 쓸렸어요. 다 멸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고 그렇게 창세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에덴 동산의 아담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먹지 않은 것이 죄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뱀에게 미혹되어서 하와하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절된 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흠이 없고 죄를 알지 못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대신 죽으신 그 희생의 사랑,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며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대로 우리가 의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런데 삶의 행태를 보면 의인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주님께서 너희들은 의인이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내가 만난 예수, 또 성부 하나님과의 그 자녀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고, 특히 사도행전에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실천하고 행했던 그 삶, 그런 삶이 우리 이제 성강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험되고, 그 귀한 일들이 경험되고 나타나서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증인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34절 말씀을 보면, 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정말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그 울부짖음이 우리의 고난 고통 그런 치유의 선물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5장 15절. 삼가 누구에게든지, 5장 15절 말씀 16절 됐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한 뒤에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렇게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양심이라는 잣대가 있어요. 그런 잣대를 주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양심의 잣대가 있지만 우리는 더 말씀에 근거한 양심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과 악 어느 쪽으로 이 잣대를 기울이려고 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느 쪽으로,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가고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가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항상,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 것이 그런 말씀을,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 왜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뒤로 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날마다 첫날이에요. 첫날을 맞이하는 그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새 생명 얻은 우리의 삶,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임 쓰임 받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우리가 나만 생명 얻으면 안 돼요.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나와 같은 사람들을 생명을 낳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을 시키시고 자녀를 생산하듯이 또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아요. 그렇듯이 그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전도에 열정을 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바울의 삶의 그 믿음의 길, 그 행적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위선을 버려야 돼요. 바울도 모든 배움과 가진 것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종의 자리로 낮아지셨고,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살아서 아주 힘이 셉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정말 낮은 자리에서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 귀한 일을 체험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상고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